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명절은 약 2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마음껏 또 아무런 제약 없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약 3천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3천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고 민족의 대이동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숫자입니다. 이 3천만 명이 이동하는 곳은 고향입니다. 고향. 그리고 이 고향을 방문하는 날은 명절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은 설과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하면 예전에는 송편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송편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어져서 추석하면 추수감사절 다음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 명절, 아니면 가족들이 좀 모이는 그런 날, 특별히 기독교 문화에 가까이 계신 성도님들은 차례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전통과는 조금 거리가 더 먼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추석하면 고향에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는 불문율입니다. 추석에 고향에 방문해서 부모님을 뵙지 않으면 불효자가 됩니다. 부모님들도 의당 추석에는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떤 누가 운동을 벌이면 우리가 날을 잡아서 다 고향에 한번 다녀옵시다 라고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마만큼 효율성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큰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꼭 고향에 다녀오십시오 라고 말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의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려 피곤한 몸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매년 우리는 반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는 것이고,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행위들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향에 가십니까? 그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셔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향에 가는 이유는 그리움 때문입니다. 고향에 가면 어린 시절 익숙했던 풍경들이 그대로 있고, 어린 시절 내 눈에 보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것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리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 긴 시간을 고향을 향해 달려갑니다. 부모님은 그 그리움을 만나는 가장 큰 동기이며 계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대로 계시는 그 부모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그리움을 채우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없어도 자신의 고향을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 그리움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움뿐 아니라 왠지 익숙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면 어린 시절 그렇게 뛰어다녔던 골목들과 그 주변의 놀이터들, 또 지금은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뛰놀았던 것을 보면 그 그리움과 함께 푸근함이 채워집니다. 이 그리움과 푸근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먼 시간 고향을 갑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충남 서천이 고향입니다. 참 시골입니다. 버스도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서천역에서 저희 집까지 걸으면 저는 좀 걸음이 느려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걸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추운 날씨나 너무 뜨거운 날씨가 아니면 웬만하면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걸어가면서 보는 골목들의 모습들, 도로의 모습, 건물의 모습이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것과 차이점을 발견하면 혼자서 와, 여기는 이렇게 발전되었구나.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섰구나. 큰 건물이라고 해봐야 5층에서 6층입니다. 예전에는 다 단층에서 2층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큰 건물은 5층 정도입니다. 그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고 그리고 바뀐 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한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똑같은 골목을 보면 어린 시절에 놀았던 생각이 잠깐 일어서 혼자서 그곳을 멍하니 쳐다보고 어린 시절을 잠깐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느 골목에 들어가면 친구 집이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집에서 그 친구가 나오지는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동네 초입에 들어가면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하며 가야 됩니다. 아버님하고 제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않고 지나가면 네 집 아들이 인사 않고 지나가더라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보면 무조건 인사를 드리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향의 정겨움이고 그리움이고 푸근함입니다. 어린 시절 추석은 저에게 참 좋은 기억들 많이 있습니다. 7남매 중에 막내이셨던 아버님이기 때문에 고모님이 6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조그만 집에 그 6분의 고모님들과 그 고모님들의 자녀들이 와서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분들이 조금씩 주시는 용돈이 저에게는 큰 돈이었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사오시는 과자와 장난감은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던 매력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과일도 많았고 음식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추석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립진 않았지만 찾아오면 반가운 사람들, 우리들의 손에 무엇인가 쥐어주었던 친척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인사드렸던 그 어색함,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무엇인가 신기한 물건들, 또 먹을 것들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그립고 좋았던 것은 그러한 그리움과 그러한 푸근함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1년에 한 번 고향에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을 따라 죽은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아벨일 것이고 에녹이고 노아이고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고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진 않지만 내 후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그리워하며 살아가다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가르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그네들이었습니다. 헤매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어 하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떠나다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입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실 그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머무르지 않는 삶,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머물 수 없는 사람들이죠. 떠나는 삶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나는 나그네이니 아무렇게나 대충 살겠다라는 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나그네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살면서 언젠간 떠날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게으른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나그네이지 절대로 게으른 자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몸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떠난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떠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터전과 나의 모든 것 속에 집착되어서 매몰되어 사는 삶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어떠함이 나의 삶을 주관하거나 꽉 붙들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든 바꾸라, 떠나라,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패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것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서 그 말씀이 떨어지거나 그 말씀이 들려지거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을 둘러싸고 있었던 나의 경험이나 기준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습니다.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출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그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은 떠나는 삶 속에서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자신들이 떠나왔던 곳, 그리고 자신들이 돌아갈 곳을 사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그려왔던 본향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아니기에 자신들이 온전히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여기셨는지 너희가 너희의 본향을 사모하고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가 너희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개의치 않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선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본향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내 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곳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떠한 사람들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느끼는 그곳을 나의 본향으로 알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곳을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일반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리움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곳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언제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나의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런 나를 믿는 너희의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죄에서 깨끗해진 다음 나는 너희의 하나님임을 개의치 않겠다. 네가 일정 부분 나에 대해서 헌신한 후에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한 후에 네가 그러한 자격이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어 내가 한 말을 믿고 너의 고향으로 내가 너를 분명히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또한 그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뿐 아니라 놀랍고 귀한 한 성을 내가 준비해 놓겠다 약속하십니다. 고향에 다녀오셨고 아마 또 다녀올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고향은 분명 우리에게 그리움과 포근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의 진짜 본향,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원하며 그들의 평생을 그 본향을 가기 위해 살았던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말씀해 주신 그곳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그 본향을 약속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본향이 또한 있습니다. 명절 기간을 보내며 고향에 다녀오셨고 또 다녀오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 기쁜 것이고 그 본향을 갈 수 있다는 것, 고향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진짜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본향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향을 갈 수 없어 마음 아픈 것인 것처럼 우리가 본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고 마음 아픈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고향을 생각만 해도 그립고 방문하고 싶고 가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산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곤란함을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삶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향을 잊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억치 못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그리워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점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대로 세상을 살다가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떠한 큰 낙심이 만났을 때 호주머니에 돈 몇만 원 넣고 주변에 보이는 빨갛고 노란색 깃발이 달려있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은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고 그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귀하고 복된 도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비하고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를 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울 때 점집을 찾아가는 무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소에 언제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기꺼이, 나의 삶의 중심을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그러나 그것이 떠돌이요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본향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거나 원하고 바라지 않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은 것은 무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한국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글들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밖에서 큰 비가 내리자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만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한참을 바라본 후에 다시 창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천둥이 한번 쾅 하고 치자 또다시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참을 바라봅니다. 옆에 있는 자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하늘만 보세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마세요. 집 안 무너져요. 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비가 오는 것을 보니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천둥이 치는 것을 보니 혹시 주님이 오시려나? 혹시 주님이 오실까? 하늘을 바라본다 라는 말입니다. 비가 와도 하나님이 오시려나, 천둥이 쳐도 주님이 오시려나, 창문을 열고 한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삶,
그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글들에 쓰여 있는 그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성을 내가 예비해 놓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창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진 않지만, 천둥이 친다고 주님이 오시려나 하늘을 보지는 않지만,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 나라를 기억하는 것, 1년에 한 번 고향에 돌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하듯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어느 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나라를 향해 출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존재의 고향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시면서 고향에 다녀오셨건 이제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시건 그곳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포근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고향에 가서 느끼는 포근함과 행복감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대한 사모함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그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평소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며 믿음을 가진 자가 품어야 하는 그리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향을 그리워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이 부끄럽지 않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